교중미사 우리 신자분들 반갑습니다. 저만 반갑네요. 제가 항상 교중미사 때는 영성체 때 깜짝 출연만 하다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미사를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반갑고 기쁘고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순 특강은 냉담교 초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볼까 합니다. 들을 것도 없겠지만은 열심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될 때마다 모든 교구의 교구장 주교님들께서는 그 한 해의 사목 방향에 대한 교서나 지침을 발표하십니다. 우리 부산 교구 교구장이신 황철수 바오로 주교님께서는 올해를 냉담교 초대의 해로 삼고 교구의 모든 사목 방향을 냉담교우들을 초대하는 데에 쏟으시고자 하셨습니다. 주교님의 사목 지침은 간단하고도 분명합니다. 올해는 조원본당 갑국이 두 번째 해의 사목 방향으로 냉담교 감소를 위해서 냉담교우들을 공동체에 초대하기 위해서 모든 사목적 노력을 기울이는 방향으로 사목계획을 총동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각 본당에서는 애써 영세시킨 신영세자들이 냉담하지 않도록 세례 후 신앙 적응 교육을 사목계획에 포함시키기 바랍니다. 주교님의 올해 사목 지침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냉담 중인 교우들이 다시 하느님과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신영세자들이 냉담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를 쏟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주위에는 분명히 냉담 중인 교우들이 대단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멀리 볼 것도 없이 가장 가까운 내 가족과 친척들 안에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바로 옆집에 사는 분이나 혹은 예전에 함께 활동했던 친한 분들 중에도 분명히 쉬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한꺼번에 모두 교회로 데려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하느님과 교회를 떠나간 이유가 모두 제각각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그 모두를 돌아오게 할 수가 없고, 결국 마더 데레사 수녀님께서 말씀하신 유명한 법칙, 한 번에 한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데레사 수녀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결코 대중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만 한 개인을 바라볼 뿐입니다. 저는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껴안을 수 있습니다. 단지 한 사람, 한 사람씩만. 따라서 당신도 시작하고 저도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 사람을 붙잡습니다. 만일 제가 그 사람을 붙잡지 않았다면 저는 42,000명을 붙잡지 못했을 것입니다. 모든 노력은 단지 바다에 붙는 한 방울의 물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만일 제가 그 한 방울의 물을 붓지 않았다면 바다는 그 한 방울만큼 줄어들 것입니다. 당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가족에게도, 당신이 다니는 성당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번에 한 사람씩. 테레사 수녀님의 이 말씀은 정말 옳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한 번에 여러 사람을 하느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저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사랑과 관심과 배려를 쏟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냉담 교우들이 얼마나 많은데 어느 세월에 한 사람씩 인도를 한단 말인가. 저는 신학생 때 마더 데레사 수녀님이 계셨던 인도의 캘커타 마더 데레사 수녀원에서 한 달 동안 지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데레사 수녀님의 한 번에 한 사람 법칙이 정말 놀랍게 실현되고 있는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 있는 수많은 수녀님들은 한 번에 한 사람만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죽어가는 한 사람을 싸매어주고 그 사람의 손을 잡고 눈을 맞추며 대화를 나누고 기도해주고 돌아가시면 묻어주고 그 일이 끝나면 또 다른 사람에게 가서 그렇게 해 주었습니다. 연약한 한 여성이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랑을 베푼 것이 지금은 모두가 다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퍼져 있고 지금도 계속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갔을 때만 해도 수천 명의 사람들이 날마다 수녀원을 찾아왔습니다. 양적인 숫자로 따진다고 할지라도 한 번에 한 사람이라는 법칙은 놀라운 결과를 예측하게 합니다. 우리 용호 본당에 주일 미사를 꾸준히 참여하는 신자들은 어린이들을 제외하더라도 1000명이 넘는 숫자입니다. 이 1000명의 신자들이 한 번에 한 사람을 교회로 다시 데리고 올 때 본당 전체로 보면 2000명의 숫자가 됩니다. 물론 이 한 번이라는 것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결과를 두고 본다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이 한 번에 한 사람 법칙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혹은 가족 중에 친척 중에 쉬고 있는 분들 가운데서 한 명을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직 그 사람을 위해서 날마다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그분이 돌아올 수 있도록 사랑과 관심과 배려를 쏟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강요나 억압이 되어서는 안 되며 오로지 인내와 기도와 사랑으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오랜 시간과 오랜 세월이 걸리더라도 그렇습니다. 하느님과 교회를 떠나 있는 분들은 모두 다양한 이유들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의 잠깐 노력으로 금방 다시 돌아오려고 하지 않을 것도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지속적인 기도와 관심, 아주 오랜 인내와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기도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는 활동들은 모두 다 헛된 것이며
열매를 맺지도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너희는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잘린 가지처럼 밖에 번져져서 말라버린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가지들을 모아서 불에 던져 태워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무르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청하여라.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은 우리가 먼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는 모든 일들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와는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무르면서 예수님께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냉담 교우를 초대하는 데에도 이 말씀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내가 선택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온 정성을 다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활동을 해나가야 합니다. 참된 기도는 반드시 활동을 이끌어냅니다. 기도하지 않고 활동만 하거나 활동은 하지 않고 기도만 하는 것은 둘 다 잘못된 것입니다. 참된 기도는 반드시 활동을 이끌어냅니다. 기도 안에서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본당 차원에서 여러분 모두에게 냉담 교우를 위한 기도문이 나갔고 모두 다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이 기도문을 그냥 추상적으로 수백 번을 바친다고 해도 별로 소용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지향으로 한 사람을 두고 이 기도문을 날마다 바친다면 그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는 반드시 구체적인 지향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지향은 분명합니다. 쉬고 있는 그 사람이 하느님과 교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그 사람을 떠올리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기도는 분명히 그 사람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그 사람을 위한 나의 활동 전후에도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그 기도문도 이미 여러분이 가지고 있습니다. 활동도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사람은 마음이 움직여야만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하느님과 교회를 떠나 있는 사람에게 제가 당신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해주기만 한다면 그 사람은 고마워는 하겠지만 돌아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혼자 힘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할지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마더 데레사 수녀님은 당신과 함께 일하려고 찾아온 봉사자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든지 다시 교회로 돌아오라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더 데레사 수녀님의 수녀원을 찾아온 수많은 봉사자들은 계속해서 세례를 받고 냉담자들은 거기서 모두 다 냉담을 풀고 하느님과 교회로 돌아오는 모습들을 저는 직접 보았습니다. 그 많은 냉담 교우들에게 마더 데레사 수녀님은 다시 돌아오도록 하는 그 무엇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말이 아니라 기도와 행동이었습니다. 말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지만 행동은 아무나 하지 못합니다. 사실 우리들이 정말 마더 데레사 수녀님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실천한다면 우리를 통해서도 분명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을 찾고 하느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냉담교우 한 사람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나의 신앙생활부터 다시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하면서 냉담교우를 돌아오게 하겠다는 것은 눈먼 사람이 또 다른 눈먼 사람을 인도하겠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지금 내가 기도 안에서 신앙생활 안에서 참으로 하느님을 만나고 느끼고 신앙의 힘으로 시련과 고통들을 이겨나가고 참된 평화와 행복을 누리고 있을 때 나를 통해서 하느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도 가능한 일이 됩니다. 이미 우리 본당에서는 본당 차원에서 냉담교우 초대하기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고 구체적인 활동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와 참여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요소들입니다. 그런 요소들을 늘 잊지 않으면서 구체적인 활동에 뛰어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 활동들은 추진위원회의 위원들이 신자 여러분들과 함께 교구에서 제시한 계획서를 가지고 하나씩 해 나갈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십사고 청하여라. 마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의 상황을 두고 하시는 말씀처럼 들려옵니다. 아직도 하느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고 하느님을 알지만 하느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이 현실에서 일꾼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꾼은 누구입니까? 주교님들입니까? 사제와 수도자들입니까? 물론 이분들은 모두 다 일꾼들입니다. 하지만 가장 필요한 일꾼들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세상 한복판에서 하느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주님의 일꾼들입니다. 그렇다면 일꾼이 적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바로 우리들이 주님의 일꾼답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아무도 내가 주님의 일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저 누군가가 주님의 일을 하겠지라는 생각으로 물러서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지금 내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주님의 일을 내가 한단 말인가 라고 모두 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일꾼이 적을 수밖에 없고, 적은 숫자의 일꾼들은 날마다 더 고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냉담교우를 초대하자고, 이번 기회에 냉담교우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보자고 위에서 앞에서 날마다 소리쳐본들 그 외침들이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나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만 조용히 주일 미사 참여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신앙생활은 결코 예수님의 뜻과 맞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언제나 공동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 2000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나 홀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수많은 성인, 성녀들도 모두 다 공동체 안에서 다른 형제들과 함께 예수님 제자의 길을 걸어가며 복음 선포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나만 잘 살면 된다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부산교구라는 한 공동체 안에서 교구장 주교님이라는 한 목자를 따라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양떼들입니다. 양들이 목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나 혼자 좋은 물 마시겠다고 다른 길을 가는 양들은 물을 마시기는커녕 언제 사나운 이리에게 붙들려 갈지 모릅니다. 양들은 언제나 목자가 일러주는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 길의 끝에는 항상 푸른 풀밭과 시원한 물이 있습니다. 올해 목자이신 주교님께서 길을 잃어버린 양들을 되찾자고 우리 모두에게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함께 마음을 모아서 잃어버린 양들을 되찾고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데에 우리의 모든 힘과 노력을 다 쏟아 부어야 하겠습니다. 내가 한 마리의 양을 돌아오게 하든 10마리의 양을 돌아오게 하든 그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내가 양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통해 그 일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노력들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 바오로가 이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계속 좋은 일을 합시다. 포기하지 않으면 제때에 수확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 모든 사람에게, 특히 믿음의 가족들에게 좋은 일을 합시다. 우리가 믿음의 가족들에게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서도 하느님을 떠나 있는 가족들에게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니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좋은 일을 하도록 합시다.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결과를 기다리지도 말고 그저 꾸준하게 내가 할 수 있는 좋은 일을 합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모든 활동들에 대한 상급은 결국 하느님으로부터 받는 것이므로 지금 여기서 나의 수고에 대한 보상을 바라지 않도록 합시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누가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으면
들에서 돌아오는 그 종에게 어서와 식탁에 앉아라 하겠느냐? 오히려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하여라. 그리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허리에 띠를 메고 시중을 들어라. 그런 다음에 먹고 마셔라 하지 않겠느냐? 종이 분부를 받은 대로 하였다고 해서 주인이 그에게 고마워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분부를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저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고 말하여라. 이것이 진정한 일꾼의 자세입니다. 하느님의 일을 성실히 하면서도 언제나 저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하느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냉담교 1명을 데리고 오든 100명을 데리고 오든 우리의 고백은 언제나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느님께로부터 참된 평화와 행복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용호성당 모든 신자분들이 하느님의 성실하고도 겸손한 일꾼이 되어 하느님을 떠나 있는 많은 교우들을 하느님께로 인도해 오며 그 안에서 기쁨과 참된 행복을 느끼는 그런 본당 공동체가 되기를